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삶은 순간마다 마음을 시험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줄기 길을 남기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정진이 곧 모든 불법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곧게 세우고 하게 될 일을 잊지 않는다면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번뇌도 저절로 길을 열어줍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길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일체의 불법을 알기 위한 정진 수행. 그 참뜻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일체의 불법을 알기 위한 정진 수행 뭐냐?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 근처에 이름만 남고 수행은 남기지 못한 청년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도 조금 읽고 참선도 조금 하고 일도 조금 하다가 금세 지쳐 나는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불법을 깨닫지 못합니까? 정진해 보려고 해도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 가지를 들고 땅을 천천히 파내려 간다면 샘물을 만나는 날이 올까, 오지 않을까? 아난이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게으르지 않고 지속한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 샘이 깊이 숨어 있어도 땅은 조금씩 열리고 번뇌가 무겁다 해도 마음은 조금씩 밝아진다. 멈추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근본이다. 청년 비구는 그 말을 듣고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아직 샘을 보지 못했습니까? 부처님은 허공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듯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10발자국을 파고 돌아갔고 다시 다른 곳을 10발자국 파고 돌아갔다. 샘은 얕지 않다. 한 곳을 오래 파면 물은 반드시 솟는다. 그날 이후 청년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루에 한 삽이라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는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일체의 불법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열린다. 그 순간 청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듯 맑은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정진이 비로소 불법의 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와티 근처의 제타숲,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한 올씩 새어나오던 때였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비구 사갈라가 부처님께 나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움을 얻고 싶어 정진하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체의 불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사갈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갈라여, 이 근처 땅속 깊이 흐르는 샘을 아는가? 네, 세존이시여. 오래 파다 보면 맑은 물이 솟아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정진하는 마음이 바로 그 샘으로 향하는 길이다. 조금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물이 솟고 그 샘은 금생과 내생의 이익뿐 아니라 열반의 과보까지 이어주느니라. 사갈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질문을 올렸습니다. 샘물을 만난 뒤에는 저 혼자만 마시면 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보살은 물이 비어 있음을 알고 마셔도 마실 자가 없음을 알지만 중생을 위해 그 샘을 메우지 않는다. 물이 비어 있음을 알지만 그 비어 있음을 핑계로 돌아서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이 정진을 멈추지 않는 까닭이다. 그 말은 사갈라의 가슴에 작은 불꽃처럼 닿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모든 선법을 낳는 불씨다. 이 불씨가 꺼지면 어떤 지혜도 피어나지 않지만 이 불씨가 살아있으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역시 그 자리에서 자라난다. 사갈라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사갈라여, 전생의 복덕이 아무리 두텁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은 깨어나지 못한다. 정진이 바로 그 비다. 중생을 위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보살이 게으름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복덕이 스스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 순간 사갈라의 마음속에서 마치 구름 뒤에서 햇빛이 밀고 나오는 듯한 밝은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정진이란 샘을 향해 끝없이 파내려가면서도 그 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갈라여. 샘은 깊고 비는 때때로 늦게 오며 길은 멀어 보일지라도 정진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 그날 이후 사갈라는 샘을 파는 마음과 비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중생을 향한 마음을 함께 품고 한 걸음씩 조용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내딛는 매 걸음마다 땅 속의 샘물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달아갔습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이 곧 불도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이다. 정진은 깊은 땅을 파 샘을 여는 삽이며 열반은 그 물의 청량함이다. 한번 바르게 마음을 세우면 금생과 내생의 길이 동시에 밝아진다. 공을 알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끝없는 정진이다. 모든 선법은 정진에서 태어나고 모든 지혜는 정진에서 자란다. 복덕도 정진의 비를 맞지 않으면 싹트지 않는다. 게으름은 번뇌를 남기지만 정진은 번뇌를 뿌리째 흔든다. 보살의 길은 공을 알지만 공에 머물지 않는 자리에서 빛난다. 노력은 스스로를 위한 삽이지만 정진은 중생을 위한 길을 연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정진을 잃지 않으면 샘물은 반드시 솟는다. 작은 선도 정진이 붙들어줄 때 큰 보리심의 나무가 된다. 정진 없는 복덕은 씨앗 없는 땅과 같고 정진 있는 마음은 늘 봄을 부른다. 중생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대의 정진은 이미 보살행이다. 정진이 꺼지면 모든 법이 흐려지고 정진이 살아있으면 모든 법이 스스로 밝아진다. 공을 깨닫는 이는 많지만 공을 딛고 중생을 돕는 이는 정진을 잃지 않은 이들이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오래 씹어 삼킨 듯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지요. 그는 산빛 아래 움막 한 채를 짚고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불타는 눈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젊은이는 노승에게 절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정진이 어렵습니까? 왜 마음은 몇 걸음 나아가면 또 나태해지고 오래된 습기처럼 악습은 계속 피어오르는 것입니까?
노승은 작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랐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며 차양이 둘의 사이에 하얗게 흩어졌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진은 돌을 깎아 등불을 만드는 일과 같다. 돌은 무겁고 날카롭고 쉽사리 형태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묵묵히 깎아 나가면 마침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등불이 드러난다. 그 등불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 지혜의 기름을 넣고 자비의 불씨를 놓아야 비로소 밝아진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끝없는 번뇌와 싸우며 때로는 지옥보다 깊은 내 마음의 어둠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노승은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밭에서 허리를 굽힌 사람들, 아이들의 울음소리, 모두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모든 이들이 그대와 같다. 희망을 품고 있지만 길을 잃으면 쉽게 절망에 빠지고 사랑을 품고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만든다. 정진은 자기 하나 건지는 일 같지만 실은 세상의 무게를 함께 덜어내는 일이다. 그는 찻잔을 젊은이에게 건네며 이어 말했습니다. 보살은 단 한 사람이라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정진한다. 누군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누군가 절망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마음의 겨울 속에서 홀로 떨지 않도록 자기의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말하지. 바닷물을 풀 한 가닥으로 모두 퍼내라 하여도 세계를 티끌처럼 부수고 그 하나하나를 세라 하여도 아비지옥의 고통을 겁겁 동안 견디라 하여도 보살의 마음에는 주저가 없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는 태양처럼 깊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노승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다. 정진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작고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바다를 마르게 하고 지옥을 밝히고 끝없는 생사를 건너는 힘이 된다. 젊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습기처럼 눌러붙어 있던 번뇌가 햇살 아래 서서히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떠 노승에게 절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등불을 깎겠습니다. 저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서늘한 밤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등불을.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솔잎이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진은 나를 위한 길이면서 결국 모두를 향한 길이 된다. 말맛은 단정하게, 뜻은 깊게, 향기는 오래가도록 담았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 정진은 이미 절반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움직이는 발걸음이 곧 보살의 길이다. 오래된 습기는 타오르는 지혜의 불길 앞에서 사라진다. 번뇌를 다스리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값지다. 한 생각의 교만을 버리면 열 생각의 지혜가 열린다. 중생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에게만 참된 정진의 힘이 깃든다. 자기 마음의 어둠을 밝힐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의 밤길도 비출 수 있다. 속임이 없는 마음에서 가장 강한 정진이 태어난다. 보살은 깨닫기 위해 걷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을 걷어내기 위해 걷는다.
생사의 흐름을 아는 이는 매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번뇌의 뿌리를 뽑는 일은 느리지만 그 열매는 천년을 비춘다. 하나의 등불을 밝히는 마음이 결국 모든 세계를 밝힌다. 괴로움을 알면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정진은 멈추지 않는다. 참된 힘은 후회 없이 돕겠다는 결심에서 움튼다. 보살의 기쁨은 자신이 깨닫는 데 있지 않고 남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사문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진하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내 열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사문은 수행자를 데리고 마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등잔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엔 기름이 가득하다.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나에게 돌아오너라. 장터는 술잔이 오가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 장사꾼의 호객으로 북적였습니다. 그 틈을 헤치며 걸어가는 동안 수행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끝은 작은 새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 하나 기름을 흘리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사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한순간도 흩어지지 않고 기름잔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방일이다. 욕은 기름잔을 들고 출발하기로 결심한 마음이고 정진은 너의 발걸음, 불방일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치지 않은 그 주이다. 그는 이어 수행자를 데리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절벽 가까이 좁은 길을 지나며 사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진은 억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산길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길이 열리면 흘러가며 오래 흐르면 결국 바위도 패인다. 수행자는 그때서야 스승이 말한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찾듯 멈추지 않는 마음은 끝내 열반으로 향한다는 것을 사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보살은 이 정진을 자신만 위해 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들판을 적시듯 정진으로 중생을 열반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그러니 오늘 네가 걸은 이 한 걸음도 누군가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 된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욕이 정진을 낳고 정진이 불방일을 낳고 불방일이 마침내 불도를 여는 그 길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기름잔을 든 자처럼 깨어있으면 번뇌는 발아하지 못한다. 시작하려는 한마음이 욕이고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이 정진이다. 흐트러짐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 불방일의 힘이 깨어난다. 오래 흐르는 물이 바위를 패듯 오래 이어진 정진은 반드시 길을 연다. 욕망을 끌어안아 길로 바꾸는 것이 수행자의 기술이다. 잠시의 방일은 많은 생의 시간을 가린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보살은 스스로를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밤까지 비춘다. 정진의 불씨는 작아 보여도 모든 불법을 여는 입구가 된다. 끝까지 돕겠다는 결의는 천만 겁의 어둠을 뚫는 등불이다. 흐름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강줄기다. 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겠다는 서원이 보살의 숨이다. 정진은 다그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지속이다. 욕망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방향으로 삼는 사람이 길을 완성한다. 오래 하면 반드시 이른다. 이것이 정진의 약속이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반을 꿈꾸면서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쩌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작은 냇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은 조용히 흐르며 바닥에 둥근 돌들을 부드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저 돌들을 보아라. 스승이 손가락으로 흐름을 가리켰습니다. 물은 급히 달리지 않는다. 다만 멈추지 않을 뿐이다. 이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돌도 줄어들고 길도 새로 생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승은 다시 말했다. 보살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이와 같다. 보살은 누구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다만 흐르는 물처럼 곁에서 흘러줄 뿐이다. 한 사람의 괴로움이 조금 씻기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밝아지면 그 흐름은 결국 모든 존재를 바다로 데려간다. 제자는 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흘러야 합니까? 스승은 기름잔을 건네듯 조용히 말했다. 욕이 일어날 때는 출발하고 정진이 필요할 때는 걸어가며 불방일해야 할 때는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한 줄이 되면 흘림없는 흐름이 된다. 그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물은 끊임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돌아가며 다시 길을 찾았다. 그 모습이 마치 스승이 전한 가르침 그대로였다. 잠시 후 스승이 덧붙였다.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 하신 이유가 있다. 흐르는 마음은 반드시 닿는다. 흐름이 끊기지만 않으면 누구나 열반으로 향한다. 그날 이후 제자는 정진을 무리한 다름질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물길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생의 괴로움 한 조각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바로 정진에서 불방일로, 불방일에서 불도로 이어지는 보살의 첫걸음이었다. 멈추지 않는 흐름의 길, 기름잔 한 방울의 떨림 속에서 나는 마음의 자리를 배운다. 욕은 첫 발을 이끄는 작은 불씨, 정진은 꺼지지 않는 숨결, 불방일은 흔들림을 삼키는 맑은 경계.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듯 한 생각 이어붙인 날들은 번뇌의 벽을 조금씩 얇게 한다. 보살은 자신의 바다만을 꿈꾸지 않고 누군가의 마른 길 위에 작은 물줄기 하나를 흘려보낸다. 흐름이 흘러서 길이 되고 길이 흘러서 바다가 될 때 그곳에 이름도 소리도 없는 무여열반의 문이 열린다. 오래오래 흐르다 보면 돌도 닳고 마음도 닳아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된다. 스승의 말처럼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